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전체가 6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영적 전쟁 또 그 가운데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터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원래 통치하시도록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깨어졌고 이 땅은 죄의 질서, 땅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한 부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은 부류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성경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이다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방해자 또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 또는 별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또는 귀신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세불,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또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아볼루온,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옛뱀, 마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런 여러 별명으로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이라든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이나 사탄 같은 이렇게 언어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화시켜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전쟁과 사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영적 전쟁을 또는 사탄을 추상하지 아니하고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내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의 여러 다른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 다른 법이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찬가지이지요. 육체와 성령이 부딪히고 있자 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과 또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절대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영향력들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눈빛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간과 관계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과 또는 단체의 관계에서, 그리고 개인과 모든 관계 속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삶을 형성하면서 우리 삶을 지배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과 사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좀 생각해보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이 첫째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대적하는 우리 대적이 누구인가? 우리 대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세상의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적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 지기면 100점 불패라 그랬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런 전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란 대신에 씨름이란 언어를 썼는데, 씨름은 1대1로 붙는 것이니까 애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애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성격이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 영적 전쟁에는 모두가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영적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상대방 대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이며 보다 더 심오한 곳에 우리 대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들, 어찌하든지 믿음을 따라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한 우리들을 비웃고 바라보는 직장 동료나 상사들,
교회를 향해서 지나칠 뿐 아니라 때로는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난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이들이 우리 영적 전쟁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한 이름을 외치면서 인류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군비를 생산하고도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온갖 음란물과 외설물을 생산하고 보급하면서 그 돈으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꿈꾸는 사람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혹사시키고 여성들의 육체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영적 전쟁의 대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대적입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들 우리 대적이 아니라면 우리 선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해야 될 우리 영적 대적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혈과 육 그들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우리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노력, 악한 성취,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악한 영적 세력이 바로 우리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악한 영적 세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악한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일들을 거부하고 선한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진짜 승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악을 우리가 싸워 이긴다 하더라도 이 모든 악을 기획하고 실현하도록 능력을 주는 배후에 있는 본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배후에 있는 악한 힘의 근원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진짜 승리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악을 없애는 일에만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도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악을 없애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버리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악을 더 강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악을 더 강조하게 만드는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희 학교가 부산에서 이렇게 서면 좀 복잡한 데 있었는데, 이게 밖에 걷다 오면 학교 주변에 술집을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좀 적혀 있었어요. 청소년 보호구역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성적 순결을 소중히 여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함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서 술집을 없애고 또는 매춘 굴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바깥에 또 편말을 박아 놓습니다. 청소년 금지구역 이렇게 박아 놓으면서 보이는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훨씬 더 거대하며 강교한 전략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기준도 알 수 없고 한계도 알 수 없는 주제를 던지면서 성적 순결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처럼 느끼게 만들어졌고, 이제는 아예 학교에서 동성애라는 것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성적인 활동 중 하나이다 가르침으로 인권이라는 거대한 주제 속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쓸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인간 존중을 모르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악만을 집중하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때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더 강교하며 더 거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악을 없애기 위해서 선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만은 어쩌면 그보다 더 집중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써야 될 것은 더 강교하며 근원적인 악한 영적 세력을 깨뜨리고 부수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악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외치지 말아야 된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은 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우리 영적 전쟁의 전선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악한 영적 세력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이 우리 영적 전쟁의 대적이다. 자, 이런 표현들이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듭니까?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왠지 모를 강한 능력, 강한 권세,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스리고 점령하고 통치하는 그런 강한 힘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사탄은 결코 미약하지도 않으며 미련하지도 않으며 여러분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사탄은 미련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히려 성경 곳곳에서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때때로 얼마나 지혜로운지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찾아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대적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사탄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 대적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오는 사자와 같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배고파서 오는 사자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오는 사자에게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강한 힘이 느껴지죠. 그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목표를 찾아 삼키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 굳센 의지, 그리고 인내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결코 연약하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은 것입니다. 또 유다서를 보게 되면은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사탄을 깔보거나 우스개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노라.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사탄에 대해서 깔보지 않았고 우스개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총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 대적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보였습니다. 그 용의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며 각각의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4절, 그 영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은 10이며 각각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뒤에 저희가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하기를 그 꼬리의 능력으로, 계시록은 우리 대적 사탄을 말할 때 그 능력이 꼬리에 있다 그래요. 꼬리의 능력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의 능력으로 휩쓸어 땅에 내던졌다 그랬는데,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한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의견은 하늘의 별 3분의 1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말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사탄의 졸개가 되게 하여서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별은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탄이 성도들의 3분의 1을 믿으면서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해도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우리 대적 사탄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사탄은 결코 연약하지 않으며 미련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사탄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강하고 끈질기며 천사장도 쉽게 꼴보지 않았던 존재이며, 그리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강한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런 강한 악한 영적 세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저주와 슬픔과 악과 죽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사단이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고 이 말씀이 끝나서 또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자기의 부하로 쓸 만큼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승리하여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맨몸으로 나가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에 우리 대적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몇 가지 교훈을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지금 말한 것처럼 강한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의 속성, 그의 성품 이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는 간사한 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선하심을 공격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사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다가왔던 뱀의 모습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터이니까 안다는 전제 속에서 묵상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그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간사한 혀였습니다. 그 간사한 혀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탄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첫 언어입니다. 첫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참으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교활하며 지혜롭게까지 한지를 보여주고 그의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로 보여줍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갖 아름다운 열매와 나무들을 가득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이 2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장 1절에 가서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등장하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아주 이 질문이 교활하며 간사합니다. 이 질문에서 느껴지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뱀이 하와에게 넣고자 했던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서 느껴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이상한 분이시지요. 동산에 온갖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와 열매를 가득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 중에 어떤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으로 교묘하게 뱀이 하와에게 살짝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득 만들어 놓으시더니 먹지 말라 그러는 말을 쓰기 얼마나 이상한 분입니까? 이 질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금지하고 막고 안 된다고 하는, 게다가 엄하고 무섭기까지 하는, 먹으면 죽는다는 말까지 덧붙여가지고 아주 괴팍하고 이상한 성격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질문을 통하여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열매를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서 한 가지 금지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금지, 소중한 원리도 함께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죠. 더 많이 주시고 더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에는 선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단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해서 마음껏 먹으면 행복이 아니란다. 마음껏 힘을 쓰는 것도 행복이 아니란다. 마음껏 하는 것이 힘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란다. 인생은 선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며 선이 있을 때에 기쁨이 오는 것이란,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두시고 더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하심을 믿고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선하게 믿어지고 그분의 역사가 선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존재가 선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면 때때로 주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제한하게 하고 나에게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 본질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도 궁극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바르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일 것이다, 믿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의 선하심을 믿게 되면 그분의 역사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 내가 병에 들고 아프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께 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의 선하심을 믿으면 그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믿음이 딱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그 선하심을 공격하면서, 선하심을 공격하면 말씀은 왜곡되고 역사도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하심을 공격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사하고 교활한 혀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혀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선을 한순간에 악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고 또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에 온통 안돼만 외치는 괴상하고 괴팍한 성격의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혀입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고 역정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말, 세상의 언어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말은 곧 가치관이요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은 철로 역정에서 이런 비유를 드러났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날 쭉 생명의 길을 가다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에게 속아서 큰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있을 때에 전도자라고 부르는 영적 멘토가 나타나서 크리스찬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 선생에 속아서 이 함정에 빠졌느냐? 이렇게 말하자 크리스찬은 슬퍼하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 선생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 선생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려한 말, 매끄러운 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게 하는 수많은 사상으로부터 참으로 주의하고 분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게 조작된 언어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단어는 우리를 그렇게 설레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전에 비슷한 설렘을 주었던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본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중학교 때쯤이었을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을 학교에 처음 배웠을 때 정말 어린 마음에도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단어에 속았습니다. 나는 인본주의는 인간 소외를 극복하게 해주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위대한 사상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인간 소외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원숭이 먼 친척으로 만들어버렸고, 인간은 어떤 소중한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된 물질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멋지게 조작된 언어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라는 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또 설레게 하는 언어들입니까?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독립인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인 것입니까? 모든 독립은 선한 것입니까? 모든 자유는 다 옳은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선한 결박입니다. 여러분, 선한 헌신으로 스스로 결박 가운데 자기를 두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선언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거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선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결박과 선한 헌신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주변을 돌아봐 보십시오. 이 땅을 아름답게 노래하게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도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라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선한 결박과 선한 헌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멋지게 조작된 언어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수려하고 강교한 혀로 한순간에 에덴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줄 참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하고 주의 말씀을 왜곡한 영향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장하고 또 가장하는 존재입니다. 끝없이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가장하고 또 가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보였습니다. 그 용의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며 각각의 머리마다 왕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4절 그 영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붉은 용은 계시록 15장 9절에서 그 정체가 폭로되어 있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딱 그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나타납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냐? 계시록 5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7뿔과 7눈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고, 뿔은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7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7뿔과 7눈을 가진 분으로 딱 나타나요. 이걸 그대로 또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은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딱 나타나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적 사탄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흉내내고 또 흉내냅니다. 누굴 흉내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흉내냅니다. 계시록 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들이 쫙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적이 쭉 전개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7인의 첫 번째 인을 딱 뗄 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은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진 사람이 백마를 타고 딱 등장하는 환상을 보여줘요. 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또 의견이 나누어져요. 이 백마를 탄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냐?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재림하신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니까 예수님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활을 가지고 백마를 탄 존재는 뭘 말하냐면 종말에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이단 교주들은 백마 타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우스운 일이지만 이것이 사탄의 영입니다. 이 배경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병적 교만함이 다 이 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질 못한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질 못한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바벨탑 꼭대기에 지집을 지으려 그래요. 이런 사탄의 영이 딱 사람에게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하게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영적인 역사가 막 생기기 시작해. 인정받지 못하면 막 미치려고 그러고, 이런 영이 딱 역사하면 성경도, 모든 성경은 다 주의 말씀인데 부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을 딱 빨간 줄로 긋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딱 줄고.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불편하죠. 누가 이런 말씀 적어놓은 거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가장하려고 하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곳마다 가장의 영이 일을 해요. 가장의 영이 일을 해요. 자기를 끊임없이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공동체가 이런 사탄의 영의 역사에 빠지면 끊임없이 가장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몰라요. 계속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공동체의 영적인 기상도가 사탄의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탄은 어떤 영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참소하는 영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또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뭘 선한 마음으로 못 봅니다. 선한 기대를 못해요. 항상 냉소적이에요. 선하게 기대를 못해요. 사랑을 바라볼 때 그가 나빠도 선한 기대를 가져야지 크리스찬이거든요. 선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한 기대를, 그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이 사탄의 영은 절대 그걸 못해요. 선한 기대, 선한 소망,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영입니다. 이런 사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욥기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자랑을 하시자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다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고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죠.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신앙도 있는 거야.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돈이 있으니까 저러지요. 돈 뺏어봐요. 한순간 돌아서서 욕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이 다 빼앗겼지만 주께 변함없어서 욥 2장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해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다 또 이 사탄이 뭐라고? 사탄은 선한 묵상을 못해요.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다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요구하고 돌아설 겁니다. 이 사탄이 뭐랍니까? 아유, 건강하니까 그런 거죠. 이 건강하니까 저렇게 봉사하는 거죠. 병들어 봐요. 장사 없어요. 뱀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병들어 봐요 이래요. 뱀이 그렇게 몸 안 좋아 봐야 금방 변해. 그런 선한 역사 없어요. 선한 믿음 없어요. 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뱀입니다. 뱀. 선한 기대를 못해요. 선한 기대. 선한 기대. 영이 죽었으니까 선한 기대.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걸 못해요. 선한 기대를 못해요. 아주 냉서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웃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 절대 대가 없는 사랑이 어딨냐고 다 꿍꿍이 속에 있지요. 이게 뱀이요. 거룩한 헌신이 뭔지 몰라요. 다 속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뱀의 영입니다. 뱀의 영. 여러분 축복, 절대 이런 영에 속지 않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거룩한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도 주 앞에 다 무릎을 꿇으면 선한 기대가 생겨요. 그러나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면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 인간은 주님이 오셔도 안 되겠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선한 기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기도하죠. 이게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어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 대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몇 가지 속성을 지금 잠깐 나눠봤습니다. 이런 사탄의 속성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어도 사탄을 향하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쓸데없는 데 가서 칼을 휘두르고, 사탄의 속성을 모르면 사람이 용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딱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딱 정신갑주고 싸우면 누가 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고 용사로 굳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렇게 사탄의 몇 가지 영적 속성 속에서 우리가 전신갑주 입기 전에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영적 전쟁의 기본 논리 하나를 기억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against 사탄입니다. against 사탄, 사탄의 반대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려면 같은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이 여길 보고 있으면 내가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길 보고 있으면 나는 그 반대편을 보는 것이 against 사탄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건 뭐냐면,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아멘이죠. 주님이 우는 것에 내가 같이 우는 겁니다. 주님이 노래하는 것에 내가 같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노하는 것에 나도 같이 분노하면 그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웃는 곳에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사탄이 울면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그게 against 사탄, 사탄의 반대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보기에 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다 우리 볼 때 평화로다, 쟤를 보니 아주 오늘 하루가 좋겠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다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오늘 종쳤네, 오늘 그냥 뭔가 다 안 될 것 같네, 저 인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돼야죠. 마귀가 딱 우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엉키기 시작하고, 생각이 막 오늘 나 엄청나게 좋은 계획 많았는데 몇 명 무너뜨려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 딱 저를 보자, 오늘 그냥 쉬어야 되겠네, 막 일진이 안 좋아, 딱 이래야지. 보자마자 오늘 힘 나겠는데. 예, 마귀가 보기에 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against 사탄,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마세요. 그가 좋아하는 걸 안 하면 사탄이 아주 짜증을 내요. 사탄의 계획 속에 딱 짜여져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조정하기가 쉬워요. 왜 사탄이 왜 조정하기 쉬우냐면, 세상의 질서 아래 있는 사람은 조정이 너무 쉬워요. 딱 치면 딱 그리 가요. 내가 이렇게 치면 제가 저리 갈까, 치면 딱 그리 가네. 재밌거든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딱 쳤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려진 거, 할렐루야, 깜짝 놀라면 뭐야 이거, 또 한번 딱 쳐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야. 고난을 주니까 감사해버리고, 억울한데 기뻐해버리고. 이 사탄이 지혜롭거든요. 가만히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 인간은 건들면 더 주님 사랑해버리네. 건들면 딱 졸개되게 명령을 해. 건들지 마라, 저 인간. 건들수록 문제가 된다. 냅둬라. 여러분, 그런 존재가,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against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아, 한 사람이 딱 나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랬어요. 사탄이, 귀신이 왕이 사탄인데, 이 귀신이 딱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서, 거기가 쉼터예요. 사탄의 쉼터. 편한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없어서 짜증을 내고 돌아가니까, 비어있는 물 없는 곳이 있어서 친구에 데려갔다는 얘기를 해요. 물 없는 곳이 뭡니까? 물은 은총입니다. 은총, 성령. 은혜가 없는 사람, 그게 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단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눈물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고마운 걸 모르고, 이러면 이제 영이 어떻게 광야가 광야. 그럼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뱀이 딱 사단이 딱 헤매다가
나의 쉼터. 혼자 하자고 친구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리 잡으니까 이 영이 이제 혼란에 빠지고 그냥 짜증만 내고 감사를 모르고.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사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불편하고 무슨 공상 영화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입과 눈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지금 흘러다니고 있고 우리 주변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을 다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강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다 입으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대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알고 보이지 않는 대적을 다 알고 그가 강한 자니 더 큰 능력으로 다 우리를 채우고 나아가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고 주의 교회 되고 그의 가정 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